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2절 한 절만 보십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잠언에 보면 또 29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나 말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사려가 깊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낫다는 거죠. 말이 조급한 거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세리와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질도 안 하고 남의 거 훔친다는 거죠. 힘으로. 또 간음도 행하지 않고 또 이렇게 또 금식도 하고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바치고 또 옆에 있는 이 세리처럼 이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청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이렇게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참 지혜롭다고 여기는 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그 세리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지혜로운 것도 없고 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세리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렇게 의롭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잘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있는 이 죄인 덩어리, 죄 덩어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 잘난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너무 죄송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근데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오히려 인정치 아니하시고 바로 자기가 죄악됨을,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를 바로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 왜냐하면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특히 어떤 정말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보다 자기의 그 지혜가 더 훌륭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진심 어린 그런 충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내게 어떤 충고를 해줬을 때 맞다, 내가 그 부분이 좀 연약하지 하고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 말한 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면 똑똑했지 니까짓게 뭘 알아 하고 이렇게 물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질투심으로 나를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겸손한 자라면 그것마저도 맞아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뭐 너보다 모를 줄 아니 하면서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 교만한 자리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미련한 자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 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에요. 저 자신이고.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 다 나를 최고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잠언에서도 늘 경고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용서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핏 보기에 뭐야? 힘 있고, 뭐 멋있게 보이고 권력 있고 이런 자들이 더 멋있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화를 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잘 생각해보고 더디한다 이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가 화를 내도 될 만한가를 해보고 앞뒤를 다 재보고 화를 냈을 때 그 이유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방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노할 수도 있는 거죠. 섣불리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죠? 섣불리 누가 다투는 데 가서 자기 생각에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저걸 정리해줘야지 하고 나섰다가는 지나가는 가다가 성난 개를 귀를 잡으면 물리듯이 그렇게 물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차분해라, 신중해라, 뭐든지 길을 건널 때든 뭐든지 대화를 할 때도 뭐든지 차분해라. 내가 이미 화가 났다는 표정을 딱 짓고 있으면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울그락불그락 하면 상대방한테.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도. 그럼 상대방 기분 나빠서 또 대들어도 그 사람을 약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뭐예요? 아담이 오죽 자기 스스로 지혜로웠으면은, 우린 지금 부모님 말도 안 들어요. 요즘 자녀들은 많이. 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그 교인들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부모가 존경해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안 들어요. 자녀들도. 그리고 요즘은 하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넘치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진짜 귀한 말인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목회자의 어떤 설교가 정말 괜찮은데도 같은 목사들도 아이 나 저건 다 알고 있어. 뭐 또 떠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을 어떻게 보면 몰라요. 보면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어떠한 설교를 듣고도 그게 우당탕탕탕탕 좀 투박하고 해도 거기서 건질 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내 걸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유 저거 뭐 또 뻔한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떤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감동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왜 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그게 교회의 교인이에요. 불교로 말하면 어느 절간에 다니는 그 불교인이에요. 그런 시각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철학자나 사상가나 종교인이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끄떡거리면 그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지셔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하면 한심해요. 보면은 부모님 뜻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부모님이 책임져요. 근데 부모님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뜻대로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막 이상해져가지고 왔어요. 그 부모도 물론 그걸 챙겨주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부모는 실수할 수 있고 부모는 말을 잘못할 수 있고 잘못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기에 최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부모님이 잘못 가르치나 이것도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합니까? 아가 때 같으면은 부모들이 어떻든 이제는 청소년부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려서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요새 뭐 선생 말도 안 듣잖아요. 물론 선생들도 이제는 선생이라기보다도 다 돈벌이로 다 떨어져 나가서 아이들 눈에도 선생을 존경할 만한 게 안 보이니까 저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들도 잘못이 크죠, 보면은. 그러니까 다 잘못됐고 다 잘한 거예요. 다 잘못됐고 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금은. 각자 자기 뜻대로다. 그것도 목회자의 말만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또 잘못 인도할 수도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자기 목회 사업에 유리하게끔 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가 못된 마음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라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목사도 잘못될 수 있고 부모님도 잘못될 수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오직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금 아담이에요, 아담. 왜냐하면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서 뭐 그게 아니라 지가 오직하면 하나님처럼 돼야만 되겠다고 한 그러한 포부를 품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돼야 내가 눈이 밝아져서 나도 내 원대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류 최대의 야망을 품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근데 결과는 뭐가 됩니까? 야망을 성취했는데 갑자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무슨 꿈을 꾸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야망을 품으면 전부 아담처럼 됩니다. 100%.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샘물과 같은 보혈 안에서 나를 씻어주시는 그 샘물 같은 그 주님의 그 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교인들도 그걸 알아도 이게 행할 만한 어떤 권위가 있는가 이것도
제가 보면 막 의심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듣는 건 듣는데 안 한다. 종이로 시험을 보면 맞는데 행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많이 배워도 자기는 행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5세 오직하면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너무나 행함 없는 믿음. 요즘 사람 교인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행함 없는 믿음이 많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왜?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보다 알량한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아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배척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 얼굴도 못 듭니다. 이런 심정이라 그러면 그 세리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똑똑하지도 않지만 근데 주님은 그 자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자가 지혜롭고 그 자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부 세상 눈으로 사람을 다 평가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면 우리 삶도 피곤해요. 늘 입술에 불평밖에 안 나와요. 내 자랑밖에 안 나와요. 또 내가 자랑을 했을 때 인정을 안 해주면 마음이 막 괴로워요. 아까 그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난 이렇게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바치는 나를 보소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잖아. 지금도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냐 그 얘기예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바치는 주님 저를 보소서. 속마음이 겉은 아니어도 속마음은. 그 자가 뭐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그 사람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헌금 1푼 못 내고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롭고 의롭고 내가 귀히 여긴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쉽게 몸과 마음과 행동이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눈을 주신 것은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것. 하지만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고 하셨어요. 지나가는 과정에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